오늘도 우리 대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귀한 찬양을 불러준 우리 조윤희 자매, 그리고 두 분의 첼리스트 이영숙, 공수빈 자매, 그리고 피아노의 홍지현 교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해는 좋고 밝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그리 반가운 소식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지난 1월 5일에 감염자가 3만 명이 하루에 3만 명의 감염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사망자 수가 전에 유행했던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적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위안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고요. 이 가게들도 백신 접종을 맞은 카드를 보여야만 이제 입장을 하게 되는 그런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암울한 소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미처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바꾸고 계시고 우리의 잘못된 관행들을 바꾸고 계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바꾸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수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말씀 중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하는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을 보면 Be reconciled to God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NIV 성경, New King James Version, New American Standard Bible 대부분의 많은 성경들이 Be reconciled to God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이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Come back to God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 reconcile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그 출처가 라틴어 reconciliare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이 말이 왔는데 그 말의 뜻은 make good again, make good again, 다시 좋게 만든다, 또 repair, 고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 적용한다 그러면은 reconcile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좋게 만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자기 시대를 향해서 외쳤던 메시지예요. 호세아 예언자가 자기 시대를 향해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했고 요엘 선지자가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예언했고 아모스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했고 이사야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이 시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하는 반증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어요. 애언자들이 살던 시대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었는데요. 바알은 남성 신이고 아세라는 여성 신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상 같은 겁니다. 애언자들이 살던 시대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어가지고 그 신이 축복과 생산과 풍요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됐을 때 그 땅에는 이미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었어요.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유목민으로 살지 않고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살았던 거예요. 이때부터 이 백성들은 삶의 환경이 너무 좋아졌어요. 돌아다니면서 고생하지 않아도 됐어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따뜻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축복과 생산과 풍요를 맡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마음을 뺏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가? 사람들의 삶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워졌습니다. 며칠 전에 누구와도 이런 얘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레스토랑에 가면은 비싼 걸 시킬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30불 넘는 메뉴를 어떻게 시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의 삶은 더 많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웬만큼 잘 한다고 하는 레스토랑에 가면은 30불, 40불 메뉴를 시켜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지금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졌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물질적인 풍요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은 점점 기억이 희미해집니다. 옛날에나 성도들이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해요. 인류가 앓고 있는 질병들도 그렇습니다. 몇몇 질병을 빼고는 모두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수명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길어졌어요. 이렇게 세상이 살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점 하나를 더 지적한다면 이거는 단순히 지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시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에 대한 개념이 과거와 달라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철학과 종교의 목적은 이 절대적인 진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크게 뭉뚱그려가지고 근대주의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더니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예요. 이 마더니즘이 근대주의라고 한다면 포스트 마더니즘은 근대주의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것을 포스트 마더니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진리에 대한 개념과 진리에 대한 접근 방식이
모더니즘에서 하고 있던 것과는 질적으로 달라졌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설명하는 핵심 단어가 플루럴리즘이라는 것입니다.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플루럴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진리만 존재할 따름이다.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짧게 그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이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렇게 다른데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지금 배움의 도상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대학생들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어요. 이 시대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언제가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지만 다시 한번 그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베클라브 하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잘 정리를 했어요. We live in the postmodernism world. We live in the postmodern world. 우리는 지금 포스트모던 세상에 살고 있다. Where everything is possible and almost nothing is certain. 이 포스트모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하지만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래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하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월드가 불확실한 세상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미겔 시즈코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 아주 그 정리가 잘 됐어요. Postmodernism was a reaction to modernism. 이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모더니즘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것이죠. Where modernism was about objectivity. 이 근대주의,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objectivity, 객관성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객관성에 대한 것이라면, postmodernism was about subjectivity.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성에 관한 거예요. 이 모더니즘에서는 객관적인 무엇을 추구했다면 이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주관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Where modernism sought a singular truth. 이 모더니즘에서는 단 하나의 진리를 추구했다면 postmodernism sought the multiplicity of truths. 진리의 멀티플리시티니까 많은 진리, 다수의 진리를 추구합니다. 과거에는 진리가 하나가 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추구했어요. 찾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진리가 하나가 아니에요. 많은 진리가 존재합니다. 이 서브젝티비티가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경향이니까요. 이 진리도 주관적이에요. 내가 이것을 진리라고 믿으면 진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하나 더 볼까요? The postmodern worldview denies that there is such a thing as a truth, historical, moral, or otherwise. 이 포스트모던 그 월드뷰라는 것이 역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그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denies, 거부하는 거죠. It denies that truth exists independently of our perspectives and interests. 이 포스트 마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 그리고 우리의 관심 이것과 관계없는 진리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이 옳다고 믿으면 진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런 시대의 영향을 점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패턴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지금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패턴, 패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죠. 아니, 우리 시대가 그런데 어떻게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잖아요.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여러분 여기 안에도 지금 청년들이 많이 앉아서 있는 예배 드리고 있는 이건 기적입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청년들이 교회에 온다고 하는 건 기적이에요. 청년들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왜 꼭 교회를 가야 하지? 왜 꼭 교회를 가야 하지? 왜 진리가 성경 안에만 있다고 하는 거지?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지? 왜 기독교만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거지? 이 질문들이 모두가 다 포스트 모던 월드에서 나온 질문들이에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해서 교회가 답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강도는 다를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던 1세기 그 시대에 기독교 교리를 변증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가 진리다. 이거를 얘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다른 철학 사상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지만 그게 아니고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만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수 있는 진리이다. 그거를 변호했던 사람이에요. 기독교 진리를 변호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사이먼 그린리프라고 하는 사람 한번 보실까요? 네, 이분인데요. 1783년에서 1853년에 살았던 분이에요.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도 옛날 분이니까. 제가 이분에 대해서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이분은 하버드 법대 교수였고요. 하버드 법대를 창설하신 분이에요. 조세프 스토리라는 사람과 이 사이먼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같이 하버드 법대를 세운 인물입니다. 아주 그 시대에 탁월한 기독교 변증주의자였어요. 그가 한 말을 잠깐 볼까요? A person who reject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may choose to say that I do not accept it. 기독교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난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he may not choose to say there is not enough
evidence. 예수님을 난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난 믿지 않겠어요. 거절하는 사람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예, 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볼 때는 이 하버드 법대를 세운 분이고 이분이 그 특별히 하신 일들이 법정에서 어떤 일들을 증거로 삼을 수 있나. 거기에 대한 전문가예요. 근데 그가 그런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기독교의 진리가 진짜 진리라고 하는 차고 넘치는 에비던스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The religion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그 종교는 aims at nothing less than the utter overthrow of all other systems of religion in the world. 예수님에 관한 종교는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 시스템을 뒤에 엎어버리는 겁니다. 타도하는 거예요. 왜? 다른 종교는 진리가 아니니까. Denouncing them as inadequate to the wants of man. 그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정말 원하는 것을 줄 수 없어요. False in their foundation. 그들의 그 종교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참된 게 아니에요. And dangerous in their tendency. 그 다른 종교들, 그들의 종교의 경향이 매우 위험해요.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목표하는 건 뭐냐? 다른 종교들을 타도하는 거죠. 이게 그린리프의 얘기입니다. 이 그린리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C.S. 루이스, 그도 탁월한 그 시대의 기독교 변증론자였어요. 저는 특별히 그 시대의 지식인들, 지성인들을 목표로 해서 그가 기독교에 대한 변증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I believe in God like I believe in the sun.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마치 내가 태양을 믿는 것과 같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Not because I can see it. 내가 그것을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but by it I can see everything else.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와, 굉장한 감동을 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변증론자였던 사도 바울 1세기에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대사, 앰베세더로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이 대사는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외교를 맡아보는 사람이죠. 대사는 자기가 파견된 주재국에 대해서 자국의 의사를 전달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대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어떤 사명과 어떤 의지를 갖고 살아야 되느냐, 그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요, 그가 말하는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서 제가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갈 사람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으니까 아는 것 같이 우리가 하고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게 바로 그 얘기를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가지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세상적인 안목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다 똑같은 그런 세상적인 퍼스펙티브를 갖고 살았죠. 이 세상적인 퍼스펙티브,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물질 중심적인 관점입니다. 돈에 많고 적음, 얼마나 이 사람이 풍요로운 삶을 사는가, 그런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쳤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러나 예수님 믿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런 관점을 버리고 예수님 중심의 관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똑같은 관점을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죠.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누구의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예수님께 고백한 말이에요. 삭개오가 누굽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삭개오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worldly point of view,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던 그 시대의 사람이에요. 이 worldly point of view,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돈으로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기 때문에 돈을 착취하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그렇게 살았어요. 남을 속여서 빼앗아요. 잘못된 줄 몰라. 월들리 포인트 오브 뷰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포인트 오브 뷰가 바뀌었어요. 관점이 바뀌었다고. 예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가난한 사람에게, 제가 속여서 뺏은 사람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관점이 바뀌고 나니까 전에는 보이지 않던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가 속여 빼앗은 희생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셨잖아요.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을 보셨잖아요. 이 삭개오란 사람이 관점이 바뀌고 나니까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을 보게 되고
자기가 지금까지 속여서 빼앗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생각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 재산을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관점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새해 들어 두 번째 설교를 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 시대에서 대사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그래야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삭개오 얘기를 읽고 지나가기 전에 한 가지 나눌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요, 오랜 시간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랜 시간이 걸려서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려서 내가 예수님 믿다가 결국은 내 관점이 바뀌었다, 이런 경우도 없진 않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10년, 20년 긴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시간은 불과 몇 분, 10분, 20분, 그 짧은 시간. 하지만 그의 관점이 바뀌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여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고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괜찮아요. 여러분의 관점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했지만 내 관점이 바뀌지 않았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형식적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여러분의 관점이 바뀝니다. 조금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자, 둘째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안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복음이라는 게 뭐 별게 있어? 복음이라는 게 별게 있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 그거잖아. 그리고 부활하신 거잖아. 그게 복음 아니야? 맞습니다. 아니 뭐 교회 생활 불과 뭐 몇 개월 아니면 1년을 2년을 했다고 한들 그 복음을 모르겠어요? 알려면은 뭐 단 몇 분 만에 설명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사가 될 사람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그 깊은 이유는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머리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이 복음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어야 예수님의 대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죄가 있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15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진수가 나와 있어요.
복음을 안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다만 머리로서 복음이 뭔지 말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는 여러분의 삶이 있어야 그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동안에 교회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지 몰라요. 단순히 그냥 복음은 쉬운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가르쳤지. 복음을 안 사람들은 이제부터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왜 이 얘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Come back to God. 이 화해의 메시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가고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지금 물질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진리에 대한 개념도 지금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이 아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신념들이 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 시대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너무 멀리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가고 있어요. 이런 때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위해 죄가 있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So that we could be made right with God through Christ.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르게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목사님들 설교하잖아요. 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여러분들이 선언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하고는 관계없어. 이게 문제예요. 이런 얘기야 몇몇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나 지키는 말씀이지 나하고는 관계없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산다고? 말도 안 돼. 아니,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마 내가 많은 희생을 해야 할 거야. 그런 생각을 자동적으로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대사로 산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해야 될 메시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새 둘째 주일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빌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 야, 내가 정말 예수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몇몇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잖아요. 알았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저는 이것이 팬데믹 시대를 사는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해서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지?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과제입니다. 과제. 여러분 과제 아시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줍니다. 홈워크.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와서 그 과제를 풀어가지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교회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과제를 주십니다. 홈워크를 주세요.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나가서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과제입니다. 이 교회에게 주신 과제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풀어나갈 때 여러분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살아있는 크리스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계세요.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나에게로 불러오려고 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서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과제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힘들고 때로 고민이 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도 조금도 고민되는 게 없고 걱정되는 게 없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해 들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지? 이 말씀 듣고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부담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